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88쪽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8쪽에 있는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구약 1880쪽에 있는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의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혹시 아시나요? 발렌타인데이죠. 그렇죠. 금요 기도회는 날이긴 하지만 또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이 발렌타인데이를 또 이렇게 지키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 누군가가 남자에게 선물 준다, 서로 준다거나 하는 모습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것이 뭐 일본에서 만든 뭐 상술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마음들을 보면은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마음을 전하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들을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뭐 발렌타인데이를 통해서 뭐 초콜릿을 주고 받음을 통해서 아니면 뭐 선물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이 강대국들이 지배했었던 그 포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선지자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선지자들 속에서 하나님도 있고 범죄한 이들을 향한 이 예언,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경고의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죄의 자리가 아닌 정말 의의 자리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본인을 설명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시간과 또한 장소와 그런 것들에 제약이 없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특별히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 다른 이방의 나라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각자의 그 나라의 신들을 또한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각자 나라에 있는 그 신들, 조금 작은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마치 지방령처럼 그 지역에서만 존재하고 다스린다라고 그들은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을 떠난다거나 아니면은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 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합니까? 가까이도 계시고 또 내가 멀리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단어로서 특별하게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 신앙을 지켜 나가려고 하죠. 하지만 신앙이 우리 일상 속에서 늘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늘 조심하는 부분 가운데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한 내 마음속에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으면 꼭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말씀에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가정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이 교회에 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를 가는데 앞에 누군가가 확 지나가는 겁니다. 크게 놀란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부주의하게 지나갔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근처에 있었던 어딘지 말씀 안 돼 있어요. 어떤 종교 시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사실 거기서 이 종교 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자주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무단횡단 하기도 하고 차 앞에서 갑자기 뛰어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차들이 또 막 갑자기 나오려고 막 무리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 저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그 모습들을 사실 그동안 좀 품고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거기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의 전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늘 이 안 좋은 마음을 늘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 개신교로서 살아가지만 늘 우리들을 향한 이 비판의 소리들도 사실 끊이지 않는 오늘의 상황이죠. 개신교를 향한 그런 신뢰의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낮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부터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이어지는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물론 이 앞에 있던 23절의 말씀과도 연결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숨으려는 그 사람의 모습, 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저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인물들이 생각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고 이것을 따르려고 하지만 요나 어떡합니까? 배를 타고 떠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떠났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우리가 성경에 시작하는 이 창세기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아마 죄를 짓고 가장 먼저 사람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숨은 것이죠. 나의 민낯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은 숨게 됩니다.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을 어떻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만들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시편 139편 8절 말씀부터 한번 읽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각자의 신앙들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당당히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25절과 26절 말씀에서 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실제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꿈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도, 또한 야곱에게도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꾸었던 꿈들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꿈을 꿉니다. 그냥 웬만큼 고개를 붙이면은 막 꿈을 꿔요. 막 이게 현실인지 막 이게 헷갈릴 때도 많은데 참 많은 꿈들을 꿉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예언은 아닌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들의 자신들의 꿈을 꾸는 것까지 좋은데 어떻게 그 마음에 어떤 것이 강교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무엇을 전하든 그 마음의 중심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은 예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빌려서 그들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에서 이것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은 바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게 되는 놀라운 위험성을 오늘 말씀 속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선지자처럼 누군가를 이끌어야 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가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사역의 자리에 섰을 때도 정말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또 아니면 이것이 나의 뜻인지 우리가 늘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과거의 선지자들이 성전에서 또 광야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했었던 시대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매체, 다양한 광장들을 통해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 손쉽게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정말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실제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과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해지는 일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의 삶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짜 뉴스가 아니다 할죠. 실제로 겪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뉴스들 가운데 정말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또 끔찍한 사건, 사고들만이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 마음들은 어떤 것일까요?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꿈을 꾼 자는 말하고 또 내 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번역하면 충실하게 이것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내가 받은 그대로 최대한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참 간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원하면 핸드폰으로 딱 하면 다음 아침에 딱 오게 되죠. 아니 누굴 통해서 오니까 택배를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돼요. 저는 보면은 만약에 택배 기사가 우리나라에 없으면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만큼 참 많은 것으로 많이 간편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은 물건을 받고선 마음이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내가 원했던 물건이 아닌 경우, 아니면 원했던 그 물건에 조금 문제가 하자가 생겼을 때 그렇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물론 물건을 보낸 사람의 잘못일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건을 전달하는 자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거짓을 전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그 성실한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겨와 알곡으로는 말씀에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겨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금세 날아가고 사라지는 것이 겨죠. 가치가 없고요. 또한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겨가 있어서 이것이 정말 영원할 것 같아도 금세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와 비교했을 때 알곡은 전혀 다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죠. 알곡은 살아 있습니다. 또한 이 알곡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또한 살려줄 수 있는 그 힘이 그 알곡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인지라 우리는 충분히 나의 감정이 앞설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생각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익이 없는 자리는 멀리하게 되고 손에 보낸 자리도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말들로 하나님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삶이지만 허락하신 그 삶과 허락해진 모든 그 상황들을 통해서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며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의 삶을 살지 않는 이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오늘 마지막 말씀 30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읽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서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았던 이 선지자들의 그 죄악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내 말을 도둑질했다. 또한 두 번째로 혀를 놀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거짓 증언했다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로 거짓 꿈을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이러한 삶을 어떻게 결론 짓고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백해무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그 어떠한 유익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기자가
귀찮아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썼던 것일까요? 아니죠.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방법을 29절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또한 방망이와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분명한 심판이 거짓을 행한 이들을 위해서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에서 4장 12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나아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가면서 내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불과 또 방망이와도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불은 어떻습니까? 먼저 태우는 것이 불의 역할인 것이죠. 태워진다는 것은 완전히 수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태우고 우리는 낮아져야 함을 또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남고 나는 없어야 함을 또한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불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원래 있었던 물체의 모든 불순물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 내 마음의 생각과 또한 뜻을 판단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또한 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이 불과 같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시죠. 또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오늘 말씀 어떻게? 방망이처럼 부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린 또한 늘 날마다 깨져야 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들, 각자마다 부숴야 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 나아간다는 것, 말씀의 그 능력 앞에 선다는 것,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깨지고, 태워지고, 낮아지고, 또 이 인고와 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속에서 우리가 힘겨워할 때 달콤한 속삭임이 우리의 귓가에 맴돌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유혹들, 이러한 속삭임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저 역시도 어릴 적부터 이 신앙의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이런 놀라운 신앙 신비 체험들을 하고 싶은 생각들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특별한 계시나 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얼마나 설렐까라는 그 생각들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놀라운 경험들을 해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잔잔한 일상 속에서 정말 내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할 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 유아유치부 우리 겨울캠프도 시작되고요. 겨울성경학교 또 우리 청소년부도 겨울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하루의 시간들이 정말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늘 아이들을 관심을 주고 양육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결국 그 삶 가운데 말씀이 스며들고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길러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정말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하는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용기 얻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언제일까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그 한쪽의 분야,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 분야에 정말 진짜인 사람, 진심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에게 이 거짓말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의 귀가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가슴은 정말 진짜를 만날 때 뜨거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진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참되고 진실된 것, 가장 진짜인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진짜 되신, 참 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말씀을 따르는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또한 그 말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많은 거짓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휩쓸려 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부터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찔림을 받고 쪼개지고 태워지며 부서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져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